6장 1절부터 21절까지 25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2번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고 문제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3개는 맞고 이제 하나는 틀린데 4번이 이제 문제가 좀 있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다 그랬는데 12바구니죠. 일곱 광주리가 아니라 12바구니. 6장 요한복음 6장 13절 보면은 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12지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또 12사도와도 연관이 되는 숫자입니다. 12가. 그래서 이제 12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6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 4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복음서 전부에 기록된 그 내용은 이게 유일해요. 물론 이제 성전 사건이 있긴 한데 성전 사건은 그 요한복음에는 초반에 기록되고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끝부분에 이게 기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번 있는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모두 다 기록했다기보다는 2번 있는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오병이어는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는 한 사건인데 이 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4번째 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좀 다르냐면 요한복음은 설명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설명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 진리를 많은 이 분량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6장 4절에 보시면 유월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그 다른 그 부분에 유월절이 언급되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월절 특별히 이제 절기가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6장 9절에 보시면 그 다른 데는 그냥 떡인데 여기는 보리떡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보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 중에서 이 3가지 정보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할 때는 각 복음서마다 그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복음서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교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6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후에는 5장에 보면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5장에.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대립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6장에 보면은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 6장 1절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디베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갈릴리 바다가 이름이 그 여러 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베리아라는 이름이에요. 티베리아.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티베리우스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헤롯 안디바가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가지고 주후 20년쯤에 주 20년쯤에 이 티베리아 바다라는 그 이름을 거기다 붙여줍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에 그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어, 기념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1세기 말쯤 가면은 갈릴리 바다라는 말보다는 디베리아 바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5장이 예루살렘이고 6장이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다 그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바뀌어 버렸어요. 지형 자체가요. 그래서 언제 갔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5장에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6장에서는 곧바로 그냥 그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은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1절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느 지역인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디에서 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그 어디인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이라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건너편에 그 데가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동맹 도시가 있는데 그 이방을 좀 본따서 만든 도시인데 그 데가볼리 지역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지역일 수 있습니다. 북동쪽 지역.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베세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빌립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세다와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세다와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오병이어를 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정확히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딱 지목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베세다와 가까운 데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지형은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2절인데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얘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표적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일어났던 표적이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알듯이 그 2장에 가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2장에서 이제 그것이 그 표적으로 이제 하나 행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보면은 그 헤롯 왕의 신하 아들이 나오는데 그걸 고치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갈릴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장 45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표적을 목격하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과 연관된 표적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이 뭐냐 그랬을 때 마치 그 표적은 이 뭐랄까요 표지판 같다고 봐야 돼. 표지판 뭔가를 알려주는 거다. 뭔가를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 표적의 의미가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누구를 알려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려주는 거다. 그 의미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원래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표적이라는 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따라서 할 수 있다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무지 따라서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걸 표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왜 지금 이 얘기를 언급하냐면 6장 이전에 나오는 큰 무리가 과연 이 표적의 의미를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 이 병자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이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의 의미를 알고 따랐을까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지금 2절에서는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지금 2절에서는 이게 진짜 그걸 알고 따랐을까 모르고 따랐을까 분명하지 않지만 6장 전체 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생각에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 첫째는 뭐냐면 그 15절 보시면요. 15절에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요건 제대로 좀 이해가 안 된 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피하시거든요. 피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 응해주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동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66절에 가보시면요. 6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표적의 의미가 뭔가를 뒤가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부분을 보면은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그 표적의 의미를 특히 이제 오병이의 의미죠. 오병이어의 의미를 풍성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 못 알아듣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다 도망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지금 6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표적을 보았다. 표적을 뭐 이렇게 기적을 느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신 거 그거 뭐 경험을 했고 그걸 보았고 그것을 친히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조직신학에서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적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 구원받지 못한 신앙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식 신앙, 그 다음에 그 이적 신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세 가지거든요. 지식, 그 다음에 이적을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고 있다고 믿는 거 일시신앙, 죄송합니다. 일시신앙. 이게 세 가지잖아요. 조직신학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일시신앙이라는 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돌가에 그 돌조각 그 떨어진 씨가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그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돌 밑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환란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데 그건 이제 일시 신앙이에요. 그건. 그 다음에 지식 신앙은 뭐냐면 그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그 귀신이 예수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도 알아요.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불러요. 그렇지만 이 귀신은 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지식신앙이라고 불러요. 그건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죠. 세 번째는 이적신앙입니다. 이적신앙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나오는데 그 많은 권능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병을 고치는 거고 그다음에 귀신 쫓는 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기적신앙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람도 어디에 속할 가능성이 뭐냐면 이 표적, 그러니까 그 이적신앙, 이적을 봤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하나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5절, 6절 내용인데요. 자, 먼저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 올라가시는데 이 지금 갈릴리 바다가 1절에 나오는데요. 갈릴리 바다를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그 주변에 낮은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디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곳이 아마 골란고원 아닌가.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막 그 골란고원이 이곳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가셔가지고 큰 무리가 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놨어요. 거기 보면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거기 앉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앉혀놓는 게 이제 휴식인지 아니면 가르치려고 하신 것인지 조금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앉았다라는 얘기에는 이 가르칠 때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휴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르쳤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기회만 되면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3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이라든가 13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앉았다라는 말은 가르침과 곧바로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을 어느 정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4절에 보시면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다. 6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거 은근히에요. 은근히 지금 뭘 연결해 그러냐면 6월절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은근히 연결을 시켜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6월절은 잘 알듯이 그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서 그 이렇게 구원받은 것 그것을 회상하고 그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 6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자가 모세인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14절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14절 보시면 선지자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 그러면 누가 기억나면 모세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감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등장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보면 이제 만나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게 그 구약의 만나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만나 사건은 또 모세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은근하게 지금 6월절을 등장을 시켜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모세와 연결점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5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이제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십니다.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시는데 이때에 그 마태복음 그 14장 14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무리가 왔을 때 여기는 기록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나와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거기 보면 두 가지가 그 더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정보는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이곳이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빈들. 들이 넓은 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도 나오는데 저녁 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 때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아주 이 시간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1절은 한 가지를 더 첨가시킵니다. 누가복음 한 가지를 더 첨가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했다고 또 거기 또 하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앉았다라는 것, 6장 3절에 앉았다라는 것은 아마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요한복음 뺐어요. 왜냐하면 초점을 거기다 두지 않고 아주 그냥 곧바로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전진을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곧바로 이제 빌립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뭘 물어보냐면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요. 자,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가 옆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빌립은 베세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 빌립을 일부러 주님께서 지목을 해서 이 빌립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 모든 걸 아신다는 얘기죠. 모든 걸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 하냐면 시험하려고 했다. 이때의 시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 보시면 모든 걸 알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그런 것을 이미 계획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빌립을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이 빌립을.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를 좀 드러내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험은 부정적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적 의미의 시험이 있고 긍정적 의미의 시험이 있는데 부정적 의미의 시험은 누군가를 올무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8장 6절에 보시면요. 8장 6절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나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 나오는데 그 8장 6절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요건 사단이 쓰는 방법이죠. 사단이 쓰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도 좀 다르겠어요.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시험을 쓸 때는 템프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템프테이트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것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 가지고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가 믿음이 결핍이 있는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걸 보게 해서 더욱더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어,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 부분을 하나 보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시험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 이 사람이 막 내가 앞에서 예수님 신뢰합니다. 그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신뢰하는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을 보게 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테스트라는 거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이 뭐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일 의도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 아래 빌립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시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문제예요. 자,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테스트에 통과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번제 문제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부분이 뭐냐면은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직접 죽이려고 했냐면 이삭을 직접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 당대의 번제는 모든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대상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번제는 대상이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죽는 번제. 대신 죽는 번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까지는 아직 깨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순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순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삭 대신 누군가가 죽는 번제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대신 죽는 번제. 우리가 그걸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속의 번제인데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제사법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대신 죽는 어떤 그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그런 번제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걸 드러냄과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 아직
그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번제 개념, 이삭이 죽는 번제가 아니라 이삭 대신 죽는 그 번제 개념,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것이 테스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테스트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것은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사탄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세우게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을 막 그 어떤 죄에 빠뜨려 가지고 빌립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내용을 드러냄으로써 이 빌립에게 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 뭘까? 이 6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번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의 반응을 먼저 보겠는데요.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그 NIV 성경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그 200 데나리온을 뭘로 써놨냐면 8개월치 임금이다 이렇게 썼어요. 8개월치. 거기는 그렇게 직접 8개월치의 임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8개월치의 그 임금에 해당,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루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노동자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노동자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예? 노동자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가족까지도 함께 그 먹는데 필요한 그 물품을 살 수 있는 그 양이 이제 1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200데나리온에서 해서 약 한 8개월치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여기에서 그 전혀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굉장하지 않아요? 이 그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들 이거 금방 계산되나요? 200 떡을 그 사람 숫자 바로 세 가지고 야 이거 얼마가 있으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계산됩니까? 빌립이 굉장히 계산에 밝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어떻게 이걸 그 음식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순간에 이걸 계산했을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면 이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그 돈 계산하니 상당히 그 밝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계산 안 되잖아요. 잘. 만약에 10명이 있다 해도 10명 있다 해도 우리 밥 먹을 때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한참 좀 세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데 빌립은 거기에 남자들만 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부터 여자 애들까지 어떻게 수를 딱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아, 이건 굉장히 계산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베세다 근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빌립은 이 음식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음식이 만약에 음식을 구하려고 하면 어디 가면 이 베세다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의 얘기는 뭐냐면 8개월치 예를 들면 그 8개월치의 어떤 음식 200대라는 살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음식을 살 만한 곳이 일단 존재하지 않고 살 만한 곳이 없죠. 두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일단 그죠? 돈이 없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돈이 없어도 충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각 사람이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각 사람이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계산은 뭐냐면, 지금 이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200데나리온 8개월치 임금을 계산했는데, 첫째는 그 돈이 있어도 일단 어디 가서 그걸 살 수 있는 곳이 근처에 베세다에서는 그걸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요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없다. 일단 그래도 뭐 또 음식이 뭐 있어 돈이 없어 일단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사도 만약에 이 다 이제 전제가 되어서 음식도 있고 돈도 있다 할지라도 그런 돈 갖고는 충분하게 먹일 수 없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에요. 아, 이게 그 계산 쉽게 됩니까? 근데 빌립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런 면에서 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니까 어디서 떡을 산다는 건 뭐냐면 공급 어떤 방법이에요. 어디 가서 사온다는 건 공급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공급해주는 어떤 수단인데 그 공급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 예수님은 그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재정 문제 안 물어봤어. 돈 문제 안 물어보잖아요. 돈이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니까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빌립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얼마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비용이 문제라는 그러니까 공급 처소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임스 보이스라고 유명한 그 우리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쓰시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썼냐면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공감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빌립은 계산을 했으나 그리스도 없이 계산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예수님 없이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계산을 해버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기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대답을 하고 이게 이제 한계죠. 그 다음에 안드레를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지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았을 때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 이미 우리가 지나간 구절 보면은 이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사실은 베세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 안드레도 나섰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그 구절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먹일 수 있겠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먹일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한 아이가 지금 가져왔어요. 이 가져왔는데 이 아이가 누군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누구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아이가 그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 아마 이 아이는 지금 그 누가 강제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이걸 가지고 나온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안드레가 막 다니면서 누가 한번 먹을 거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서 데려왔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본문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안드레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뭐 아마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어,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인 남자 5천 명만 생각해 봅시다. 그 남자 5천 명만 있다고 해도 그 남자 5천 명 중에서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러죠?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일부라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내놓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걸 가지고 옛날에 어떤 카톨릭 그뭐 주교 부분이 그 설교할 때 그래가지고 아이가 내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이 아니라 그 이 아이가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었는데 숨겨놓고 있다가 다 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 아이만 유일하게 그 전부,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들은 숫자로 계산했을 때, 뭐, 10,000명, 15,000명, 뭐, 20,000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25,000명까지 뭐, 숫자는 다양합니다. 일단 성인 남녀 5,000명이니까. 그러면 이 중에 이 아이만 유일하게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는 가지고 있었다.
갖고 봐야 될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아이만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일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이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 앞에 내놓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래서 그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설교도 그렇게 해요. 아이의 헌신. 아이의 헌신. 그래서 이 아이가 드린 걸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걸 가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가. 물론 파생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파생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중에 이제 이 예수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중에 만약에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내놓지는 않았겠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것 가지고 뭐가 해결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자발적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파생적 진리로 그러니까 이게 중심 진리라기보다는 파생적 진리로 아이들의 헌신이 이렇게 아이처럼 드린 그 자발적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심 진리가 아니라 파생적 진리로 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일단 신앙은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록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오히려 물어봤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분들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의중을 물어봤다면 훨씬 좀 더 그 신앙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갔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둘 다 지금 답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둘 다 지금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베세다라는 옆에 놓고 현실적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적 상황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앙의 약간 결핍을 드러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제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의 문제로 넘어가서 26쪽에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제 6장 10절부터 13절, 또 14절, 14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그랬으니까 14절은 이제 표적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런데 거기에 잔디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디가 많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잔디가 글쎄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잔디인지 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달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 왜 잔디밭 그러면 잔디 깔려 있잖아요. 그런 잔디인지 아니면 그 이제 풀 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인조 잔디를 심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잔디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잔디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잔디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6장 4절에 아까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은 봄절기잖아요. 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약 한 4월 정도, 6월절은 지금 4월 달에 지금 시작이 되니까 4월 달 들어가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쯤 되거든요. 그러면 푸른 풀들이 많이 나요, 그때는. 푸른 풀들이. 그러니까 이제 푸른 잔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는 한 5천 명 되는데 그 마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명확히 나와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그 고대에는 그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는 수에 안 세요. 숫자에 안 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자와 아이 빼고 성인 남자들만 만약에 숫자 세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진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성인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먹인 걸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자, 이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지사, 축사하사, 나누어 주셨다. 지금 이 성찬식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찬식 용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음식을 나누어 주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성찬식 의미를 갖는지 안 갖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견해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이거 성찬식 용어가 쓰였다고 해서 꼭 성찬식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학자들은 이건 분명히 축사라는 것은 지금 음식 앞에 이제 감사하는 거고요. 나누어 주는 거고요. 나누어 주는 건 떼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고 떼어주고 요건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누가복음 24장 30절 보시면 그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음식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뭐 이런 그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이건 성찬 용어가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게 연결되냐면 6장의 뒤에 가보면 6장에서 이 그 오병이어를 해석해 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6장 그 54절 같은 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성찬식에 관계된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또 논란이 생겨요. 만약에 아까요? 그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떼어주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성찬식과 연관된 표현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고 있는 54절 55절 말씀이 뭐와 연관된 말씀이라고 봐야 되냐면 성찬식과 관계된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앞에 내용의 용어가 그 떼어줌의 행동이 성찬식과 관련이 없다면 그 예를 들면 아까 54절 55절을 성찬식으로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사이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 그 논란이 참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학자들 사이에는 더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 논란이라고 보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찬식 용어가 맞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봐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 부분만 갖고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아까 뒷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말씀이 성찬식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 성찬식이라는 그것이 상당히 그 우리 성도들 사이에 중요했고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날마다 성찬식을 할 정도로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전혀 성찬식과 무관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 행위가 성찬식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의 어떤 큰 잔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그 생명과 연관이 된 그러니까 특히는 이제 첫째 뒤에 가보면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과 동시에 감사라는 건 어디라면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찬식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뒤에 가게 되면 성찬식이라고 명확히 정리가 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 성찬식의 어떤 전조라고 봐야 되겠죠. 성찬식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성찬식을 제정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제 뒤에 제정을 하시긴 하셔요. 그렇지만 성찬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는 이미 이런 걸 좀 경험을 하거든. 경험을 하면서 성찬식을 제정을 시켜주는 거야. 성찬식만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줌을 얘기하고 그러나 이미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게 하셨다거나 그런 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제정이 십계명에서 일어나죠. 그죠? 안식일 그 제정이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어 뭐입니까?
만나 사건이 몇 장인가 모르겠다. 16장입니까? 17장입니까? 출애굽기 그 15장 지나서 16장 가면 만나 사건 나오죠. 그 만나 사건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갑절로 주시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못 거두잖아요. 거두지 않게 하잖아요. 안식일이 아직 그 율법에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뭘 경험하게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미 그 어떤 그 원칙을 주고 계셔요. 거기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경험뿐만 아니라 원칙을 주고 계시면서 이게 이제 16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기. 그런데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은 20장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앞에 제정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의 의미가 뭔가는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성찬식과 연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어,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근데 목사님 저는 그거 그렇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아무 상관없지만 제가 볼 때는 보는 것이 좀 좋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그 축사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음식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 24 누가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 30절에도 보면은 그 제자들 음식 나누실 때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줬어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항상 앞에 두면 뭐 하는 그 이게 습관을 갖냐면 이 감사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요. 이게 감사하는 기도 습관. 그러니까 좋은 영적인 습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의 어떤 좋은 감사의 음식을 앞으로 감사할 수 영적인 습관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좋은 부분이 좀 이 속에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거기까지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조각이 그 버리지 않게 하는데 그 남은 것이 13절에 보니까 12바구니거든요. 왜 12잘 12이라는 숫자냐? 자, 이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12바구니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좀 좋은 방법은 12제자가요, 한 바구니씩 모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바구니가 어떻게 12바구니가 되느냐?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12바구니라는 것은 일단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뭐 12바구니 모아왔다. 막 떼거리를 그렇다기보다는 12명이, 왜냐하면 12명이 나눠줬잖아요. 떡도 12명이 나눠줬잖아요. 남은 거 거둬왔단 말이에요. 그 남은 거 거둬온 것도 누가 거둬왔을까? 12제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 제자당 한 바구니씩 이때 담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2바구니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영상이 좀 될 것 같아요. 나눠주는 것도 12제자잖아요. 가져온 것도 12제자라면 12제자들이 이렇게 한 바구니씩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12바구니가 모였을 텐데 12라는 숫자는 상당히 그 유대인들에겐 민감한 숫자죠.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12, 12지파를 상징하는 수거든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그 지파를 의미한과 동시에 또한 신약 시대에 그 12사도로부터 이제 시작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 숫자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중에 이제 7이라는 숫자도 연관되긴 하겠지만은 이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 이제 뒤에가 예수님 설명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 12라는 숫자에 담고 12바구니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것이 14절에 보시면 표적이다. 표적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특히 이제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라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엘리사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로서 1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먹고 남은 것이 이제 나온 그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풍요로운 나라다. 참된 만족을 주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결핍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결핍이 없이 어떤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만족함을 주는 나라다. 그걸 드러내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상기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이 의미도 함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의미가 포함된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만족의 나라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나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단지 어떤 그 하나님 나라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시켜서 그 안에서의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나라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찬식 의미의 함의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우리에게 생각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이건 이제 중요한데요.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라 표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 메시아로 보았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해 준 거죠. 마치 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 때 그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모세가 그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요거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그런 생각한 거죠. 그냥 모세가 그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존재. 그래서 그 로마의 압제,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으니까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그 경제적 궁핍이 있는데 그런 궁핍도 해결해 주시고, 그럴 분으로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예를 들면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해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이해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지자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한 거냐면은 바로 모세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과도 연관이 되어서 뭔가 어떤 그런 자유와 그런 해방을 주면서 경제적 그다음에 정치적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대한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수단.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빨리 로마가 무너지고 자기들이 그 옛날에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산으로 그냥 가버리셔요. 산으로 도망가 버리십니다. 억지로 거기 보면은 그래서 15절에 보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걸 아시고 피하셨다고 나와요. 피하셨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지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예요.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8장이요. 요한복음 18장 그 36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빌라도하고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나라는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에 어떤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 가지고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상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요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이요. 우리가 그 공부하시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왕인 걸 증명을 하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그 1장 49절에요. 1장 49절에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한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임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12장 13절 13절이요. 12장 13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왕 얘기를 합니다. 자, 왕권 얘기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장 그 33절 보십시오. 다시 요한복음 18장 33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뭘 묻느냐면 33절에 보시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봐요. 그러죠? 유대인의 왕이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이 그 3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37절이요. 그 빌라도가 또 묻잖아요. 앞에서 한번 묻고 두 번째 또 묻죠. 네가 왕이냐 또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네 말과 같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하냐면 왕이래요.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죠? 그 앞에서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 할 때는 도망을 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이 뭐냐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9장 3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절 보시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왕이라는 걸 조롱을 하되 왕으로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롱을 해버려요. 그리고 19장 19절에 가보면 19장 19절에 가보면 죄패가 나오잖아요. 그 죄패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뭐 얘기 등에 왕 얘기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왕권 얘기가.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19장 15절 한번 보세요. 19장 15절. 여기 아주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다 하고 예수님을 내놓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딱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라는 거지 예수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빌라도가 이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대제사장은 뭐냐면 지금 성전을 통해서 이 종교 지화들이 만들려고 하는 왕국은요. 하늘 왕국이 아니라 지상 왕국이에요. 지상 왕국.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지상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왕 되심을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세기 당시에 성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장 36절에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상적 왕으로서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떠나버려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끝까지 안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을 때 참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신학 주석작자거든요. 이분이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상당히 좀 조금 길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실 때 한번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은 좀 가지고 있으면서 보시면 굉장히 좀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유익해요. 그 주석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슬픔에서 위로받기를 원할 때, 역경에서 힘을 받기 원할 때, 혼란 속에서 평정을 원할 때, 삶이 낭망에 처하여 도움을 바랄 때, 예수같이 놀라운 분은 아무도 없다. 그때 우리는 그에게 말을 하고 그와 함께 행하며 그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된다. 그러나 그가 어떤 희생을 치르라는 엄격한 요구를 하실 때, 어떤 수고를 하라고 짐을 지우실 때,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와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도 역시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으며, 그가 큰 부담이나 요구를 가지고 오실 때는 우리도 역시 미지근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요구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노와 적이감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예수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그들 자신의 꿈에 맞도록 주물러 만들기를 원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왕과 정복자가 될 메시아를 찾고 있었으며, 그를 독수리 목에 태워 로마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으며, 한 세계 권력의 노예적 국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본래의 상태로 변혁시킬 메시아를 찾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피점령 국가의 운명에서 자유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들어올려 여러 다른 민족들과 열방을 점령하는 국가로 만들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수단화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있으니까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 식민지 백성에서 해방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 자기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데, 원하는 걸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기들 예수님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이 바클레이가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되는 건 좋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북한과 남한이 통일 얘기를 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통일을 얘기하지만 물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통일 안 시켜주면요. 그게 그건 우리가 현실적인 요구란 말이에요. 북한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마치 때를 쓰듯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게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펼쳐지지 않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면 위험한 부분,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소망일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통일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계획, 얼마나 그걸 우리 간절히 바랄 얘기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요청하게 되면 문제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중요하지만 그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많으냐면은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안 들어줘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통해서. 이제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신 이후 제자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으며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가.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후에 산으로 가셨어요. 16절 보니까 저물었어요. 이미 날이 어두운 때입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아마 이게 지금 어디 쪽이냐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아까 베세다 근처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베세다 근처일 거예요. 그쪽 바다, 그쪽. 그 갈릴리 바다 쪽에서 베세다 쪽으로 이제 아마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시다 쪽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한 7에서 8km 정도 된답니다. 7, 8km 정도. 이미 날씨는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러자 갑자기 8절에 보니까 18절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 그쪽에 있는 위험하게 만드는 그 큰 바람, 가끔 그게 붑니다. 왜 그러냐면, 산이 이렇게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까 그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낮은 이게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막 풍랑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다 지금 전문 어부들이잖아요. 여기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 전문 어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뭐 이 바람이라든가 거친 바다 뭐 수도 없이 겪어보았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12어리쯤 갔다고 그랬으니까 한 5, 6km 정도 갔다고 봐야 되겠죠. 한 5에서 6km 정도 그때 갔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로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5번째 표적입니다. 이게 5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5번째 표적인데 그래서 이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이 이제 뒤에 그 강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설교식이 나오는데 연관이 돼요. 둘 다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나와요. 밤 사경.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저물 때에 갔다가 3시에서 6시 사이에 있었으니까 상당히 바다에서 오래 있었던 거죠. 밤에 지금. 네?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와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해석자인데 두 가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막 여기에서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바다에서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마치 그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처럼 착각했다. 소위 말하는 착각설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했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온 게 아니라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다 위로 걸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바로는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그러면 9번 문제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보게 되었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랬을 때 19절 보면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 상태에 놓여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를 걷고 있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20 앞에 뭐가 있냐면 내니라는 말씀 있죠. 내니 나다 그 말이죠. 나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고에이미 예, 나는 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우리가 그 에고에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나는 뭐 빛이다. 뭐 이런 거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임인데 I am 영어로 그 우리가 구약에서 스스로 있는 자 쓸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그 I am이고 그게 이제 에고에임의 그 관계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니 이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 쓸 수 있는 표현 나다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인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것을 많이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셔요. 그죠? 바다도 지금 여기에서 사람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바다를.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를 다스림으로써 바다 위를 걸어감으로써 어떤 상황을 처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가보면 생명의 떡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바다 위를 걸어온 사건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주는 그런 표적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단지 우리처럼 사람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걸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의 얘기를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어온 두 사건을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는 떡이요.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이걸 연합을 시켜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떡이요. 이러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이 연합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서 오병이어는 또 그 무리를 거는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강화 설교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 이 생명의 떡은 13강을 이제 또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